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시입니다. 근데 이 26절까지의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좀 이해하다 보면은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게 이제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일련의 순서를 이렇게 이루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 대목씩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4절에 보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작은 피조물인 인간을 염두에 두고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귀한 삼라만상을 온 땅에 펼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능히 행하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창조의 섭리의 연속 선상에서 보면 피조물을 지으신 다음에 창조하실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녀들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고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으시는 창조의 사역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해와 이 빛과 이 모든 그 자연의 은혜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추시지만, 사실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강대한 민족이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훈련하심에 대해서, 훈련시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신 백성들을 강한 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자들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큰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강한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강한 자들 앞에 세우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자들 앞에 세우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들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그런 강한 자들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광스러움은 역설적이게도 고난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나서 네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그들의 기준은 항상 표면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얻었느냐, 믿음 이후에 너의 사업이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만큼 잘 됐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 항상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한 속된 그 마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몹시도 바라보면서 몹시도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또 암묵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돌아올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일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늘 감사하고 섬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어떤 대단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단순히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와 같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이 고백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왠지 감명 있게 다가오면서 알고 싶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어지는 그 가마력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굴하지 않는 여러분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강한 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기업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고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하고 참은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항상 말씀을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라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믿음을, 아주 작은 믿음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주님께서 이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고 너희의 대적들 가운데 몇이 돌아와서 너희 앞에 꿇어 복종하고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또한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가?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모든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택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를 넘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를 세상에 누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인생에 방황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세상의 쾌락에 젖어들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더욱더욱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 한가운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홍해 한가운데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을 때에 단순히 정말 막막하고 거대한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큰 대적이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놀라운 은혜,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모든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